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이 애써 전한 복음이 훼손되고 애써 세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심지어 그 교회의 사람들이 자신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사도성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복음을 회방하던 자였고 바울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현재 바울은 복음을 회방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어떤 결심과 능력,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실수하고 넘어져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는 것은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가꾸고 조직을 형성하고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운동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걸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애써 전해도 열심히 전하고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오랜 시간 동안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대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훌륭한 교사의 훌륭한 가르침과 훌륭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번쩍 비춰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진리를 보게, 헤매던 자들이 바른 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반 일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편지를 2번이나 써서 자기가 그 편지에 자기가 믿을 만한 동역자의 손에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도 했고 자기가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또 안 되는 시간에 방문도 해봤고 그랬는데 그 애써 세운 그 교회가 무너져 갈 때 어찌 사람이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부정하고 공격하기까지 하는데 어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편하려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으려면 이쯤에서 손절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또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구원받긴 받은 건가? 나의 정체성이 또 내가 이러고도 학생인가? 내가 이러고도 직장인인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를 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정체성에도 사명에도 혼란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픈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고 혼돈과 방황이 계속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안에 빛을 비춰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그 긍휼의 은혜를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이제 나뿐만 아니라 역시 동일하게 과거의 바울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신을 보면서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본다면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볼 때 또 가족을 볼 때 친척을 볼 때 친구를 보고 동료를 볼 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저거 언제 성장하나? 언제 정신 차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밥 사주고 만나주고 이런저런 격려와 위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를 향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참된 영광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착한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에 어떤 또 낙심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또 한 주를 살아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억하고 붙잡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사실 바울이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랑 사실상 제목이 거의 같죠. 예.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니 2라고 제목을 정하면 너무 올드할 것 같아서 그냥 성경 말씀 중에 비슷한 거 그냥 하나 갖다 붙였습니다. 어떻게 계속 바울은 낙심을 안 할까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의지의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의 그 정서가 담을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 사실 여러 번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또 낙심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죠. 오늘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믿었기에,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바울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용기 내고 힘을 내서 또 한 주를,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우리에게 펼쳐지는 더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빛을 비춰주시고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나름 뭔가 멋진 은유, 그죠? 멋진 문구이죠. 그런데 이것은 멋지게 하려고 쓴 표현이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를 쓴 거예요. 먼저 이 보배는 무엇일까? 이게 문장을 잘못 보면 바울이 갖고 있는 직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따지면 이 앞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그 영광을 보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렵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 바로 그걸 보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바로 그 믿음을 어디에 가졌냐면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보잘것도 없고 약하고 깨지고, 우리 육신은 질그릇 같아요. 이런 귀한 보배를 담기에는 너무 형편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정말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죠?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정말 그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 그걸 담기에는 우리 육신은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게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또 속아 넘어가고요. 정말 좋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잠깐 뭐가 반짝이면 눈이 확 돌아가요. 그렇게 약해요. 바울은 그거를 말하고 있죠. 우리 육신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약하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우린 약해요.
욕구라는 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린 죽으니까 살아야 돼요. 먹고 싶어야 되고 자고 싶어야 되고 뭔가 편한 걸, 안전한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사단이 우리의 그 욕구를 충동시켜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 욕구를 구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육신의 정욕,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들을 충동질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이게 참 이 시대에 너무 심각한 거라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기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동안은 맨날 평생 마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을만 살았는데 이제 너무 많은 걸 봐요. 멀리 돌아다니고 그 멀리 있는 것을 화면에 담아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것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화면에 보기 좋은 걸 담겠죠, 처음부터. 그래야 팔리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저쪽도 그걸 알고 뭔가 과장을 해요. 감추고 속여요. 우리는 그저 보기 좋으면 눈이 반응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눈이 갖고 있는 그냥 예쁘고 당장 반짝반짝이는 거 잠깐 반짝이고 사그라든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좋아해요. 저거 하면 그때는 좋고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거 아는데도 좋아요. 희한하죠. 게다가 이것 때문에 연타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죠? 나도 보여줘야죠. 자랑해야 돼요. 나도 봤으니까. 나도 저거 갖고 싶고 나도 저거 하고 싶고 그렇다고 나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창구들이 정말 많아졌죠. 예. 글을 써서 사진을 올려서 영상을 올려서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우린 정말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봤던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보고 부러워할 거니까요. 보여질 때 반짝반짝인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별거 아니라고. 다 지나간 거라고. 우리가 때마침 수요일에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얘기잖아요. 이거 다 지나가는 영광이라고. 반짝이면 무슨 일만 남았어요? 사그라들 일만 남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저런 거지. 근데 거리상, 시간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반짝이는 건 과거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먼 우주를 뚫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별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새거 사는 순간부터 중고품이 되는 거고요. 반짝이고 나면 빛은 사그러들어요. 우리는 계속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에 넘어가죠. 우리 육신은 그렇게 약해요. 게다가 또 하나 약해요. 몸만 약한 게 아니라 머리도 약해요. 여기서 단순히 머리만 약한 게, 몸은 이런 그 감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하고 머리도 감정적인 부분과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넓은 의미에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판단 기능이 약하다는 걸 알고 기억력이 약하다는 걸 알고 논리적인 비약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거짓을 집어넣어요. 거짓 정보나 거짓 논리들을, 거짓 명제들을 하나만 끼워 넣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알아서 속고 알아서 착각에 빠지고 알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결국은 말과 행동에 죄를 짓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요. 또는 헛된 우상에게다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면 계속 우리한테는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를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질그릇은 이런 현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너무 상충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삶에서도 봤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매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이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는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능력이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애시당초 그런 그 질그릇 같은 육체를 준 거예요. 어차피 너희한테 능력이 없는데 좀 좋은 거 줘봐야 뭐 하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이가 글씨를 쓸 줄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뭐 몇백만 원짜리 명품 뭐 만년필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나무젓가락 같은 거 하나 주고 이걸로 글씨 쓰는 연습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좀 그렇게 하기 너무 민망하면 그냥 연필 하나, 그죠? 그것도 뭐 쓰던 거 이렇게 그냥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못해요. 못 다룬다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걸 줘봐야 더 망가져요. 그래서 안 줘요. 그리고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왜요? 원래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얘가 나중에 글씨 쓰는 능력을 갖추면 펜과 상관없이 글씨를 잘 써요. 연필로 쓰나 샤프로 쓰나 볼펜으로 쓰나 만년필로 쓰나 글씨를 엄청 잘 쓰게 될 거예요. 그런 거죠. 어차피 능력은 나한테 있어. 내가 능력을 줘야만 돼. 네 머리로 나를 못 알아봐. 내가 빛을 비춰줘야 보는 거야. 네 힘으로는 네 육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 네 힘으로는 착한 일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줘야만 돼. 그러니 어차피 너는 안 돼. 뭐 안 되는 애한테 뭘 좋은 걸 줘. 줘봐야 뭐 망가뜨리기밖에 더해요. 그러면 더 큰 죄를 짓잖아요. 그 좋은 걸 줬는데도 못해? 그럼 더 혼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평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죠. 아, 안 되는구나. 깨달을 만한 걸 주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별짓 다 해도 안 되는구나. 내 머리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내 몸 갖고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그런데 낙심하진 않아. 세상은 말합니다. 넌 연약하면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야 돼. 바울은 또 말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면 돼.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능력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어. 너의 숨겨진 그 능력을 끄집어내고 찾아내서 갖고 오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라고. 여러분 딱 들어도 세상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돼요. 그죠? 훨씬 더 격려가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 힘이 있대잖아. 네가 그걸 못 찾아낸 거래. 찾기만 하면 된대. 얼마나 좋아요. 오, 찾기만 하면 난 돼. 아, 좋다. 그래, 내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지. 내가 원래 괜찮아. 그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원래 숨겨진 너의 원판은 이쁜데 지금 살들에 가려서 이게 미모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반만 맞는 말이잖아요. 뺐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선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 도대체 어디까지 노력해야 되는지 끝도 없어요. 그럼 끝도 없이 노력하려면 정말 죽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자,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안 돼.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될 놈 되리라고. 그 사람 그냥 돼요. 나는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쟤는 그냥 너무 쉽게 해요. 그냥 돼. 저기 이해가 된대. 풀린대. 기억이 난대. 그냥 그리면 그려진대. 뭐 손이 움직이면 뭐가 된대. 나는 해도 안 되는데. 10년을 갈고 닦았는데 저 사람 한 달 한 걸 못 따라가요. 아, 재능이 없구나. 다른 재능을 찾아야 돼. 또 찾아요? 10년 동안? 저 그렇게 찾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게다가 문제는 노력해도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격려를 받아들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지쳐요. 그리고 낙심이 돼요. 게다가 일은, 공부나 어떤 직업적인 일들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게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은 노력으로 안 돼요. 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노력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강력히 비추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더 절망으로 무너뜨릴 거예요. 게다가 나보다 훨씬 더 형편없고 나보다 노력도 안 하고 세상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게 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 필 때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내가 봐도 인정되는 사람한테 바람 나면 이해가 돼.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만 납득은 되잖아요. 나 같아도 저런 사람이 유혹하면 넘어가지. 납득이 되면 그래도 마음이 덜 아플 텐데, 그죠? 근데 내가 봐도 아닌데 저기에 빠져? 야, 네가 눈이 있으면 야,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성실하고 너만 바라보는 사람을 두고 저 뭐야 저건? 근데 문제는 넘어가죠.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은, 마음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할 가능성, 이런 걸 뭐 점칠 수나 있습니까? 더 잔인한 건요. 그래, 어떻게 보면 배우자는 남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죠. 자식은. 심지어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 노력으로 돼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다고. 능력은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생명도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복도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너의 어떠함과 애당초 상관이 없고 너가 어떤 일을 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면, 내가 함께하면, 내가 복을 주면 된다고. 복음은 당장 귀에 따뜻한 위로처럼 들리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위로를 줍니다. 결국은 생명을 주니까요. 결국은 복을 주니까요. 결국은 능력을 주니까요. 결국은 가장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가치라는 건 포장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물로 결정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질그릇은요,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괜찮아요. 내용물이 뭐가 담겨 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시면 나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질그릇은요, 어차피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서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벌과 좋은 스펙을 쌓아 올린 사람들, 그래봐야 질그릇이에요. 쟤도 가다가 살다가 그냥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재산 그렇게 많이 써놓은데 내일 써야지 그러고 오늘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비싼 차도요, 사고 나면 죽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있는 사람도요,
몸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봐야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예요. 질그릇은 그래봐야 질그릇이에요. 조금 더 이쁜 질그릇, 네, 좋습니다. 조금 더 큰 질그릇, 그래요, 좋아요. 그래봐야 질그릇이에요. 툭 건드리면 깨져요. 하지만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담겨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럴듯한 질그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를 참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나를 진짜 빛나게,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내일 더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 가치는 내 안에 뭐가 담겨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가장 높으신, 가장 빛나는 하나님을 담으십시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요, 사실 이건 인간의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한번 보세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9절까지 읽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해요. 고난을 설명하는데 한번 봅시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 자, 헬라어로 트리본데 무거운 압력이란 뜻이에요. 몹시 괴롭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겨쌈이 말 그대로 오늘날로 치면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일을 다 몰아줘. 괴로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이 없을 줄로 알고 기대하고 갔는데, 일이 혼자한테 다 몰려서, 그래서 요즘 젊은 대기업 간 분도 자살하시고, 공무원 가신 분도 자살하시고, 네, 없을 줄 알았지. 아니에요. 몰려와 보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원래 고난은 겹쳐서 오는 법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눈 올 때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 날씨 좋을 때 안 넘어져요. 예? 눈 올 때 차가 미끄러지지, 날 좋은데 차가 미끄러집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이. 바울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난리가 났지, 보낸 디도는 안 오지, 여기는 지금 문이 열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더 해야 되는지,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되는 건지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답답한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답답한 일, 헬라어로 아포레오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럽다는 뜻이에요. 답답하다는 게 그렇게 주변을 보면서 저 답답한 사람들 일을 저렇게 하나, 이게 아니라요. 내가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지금 바울도 고민이잖아요. 되돌아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그죠? 되돌아가기로 물론 결정했습니다만, 되돌아가도 답답하기 마찬가지죠. 되돌아가면 디도가 와요? 언제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옛날에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답답하긴 매한가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디도를 보낸 게 맞나? 그냥 내가 갔어야 되나?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내가 갈 걸 그랬나? 별의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면 또 직접 손을 대야 돼요. 혼내켜야 되고, 그 사람들 막 내쫓아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하고는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면 늦게 가는 게 맞아요. 늦게 가자니 내가 속이 뒤집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못해요. 이걸 답답하다고 표현해요. 우리 인생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걸 해도 딱히 답이 없고, 저걸 해도 답이 없고, 근데 어차피 선택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까이 오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모르겠고. 바울도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런데도 낙심을 안 합니다. 그 엄청난 일의 스트레스에 쌓여있는데도 그거에 쌓이질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감당해낸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박해, 디오코, 진짜로 힘든 일을 뜻해요. 근데 이 박해의 원뜻이 정말 정확합니다. 도망가도록 만드는 이란 뜻이에요. 피하고 싶은 거죠. 정말 내 삶에서 피하고 싶은 일은 다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박해.
그냥 얘는 무조건 피하고 싶어. 이거 맞으면 죽어. 그냥 내가 아는 거죠. 이거 당하면 끝이야. 이거 당하면 뭐 하나 작살나. 시간 날아가고 몸 고장나고. 그걸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의 육신은 이걸 보는 순간 뭐라고요? 도망쳐라고 소리를 지른다고요. 야, 피해야 돼. 이거 마주했다간 죽어. 라고 반응하는 일이 박해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보세요. 몸이 얼마나 그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요. 근데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그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인생이 이제 끝나야 돼요.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버림받질 않아요. 끝이 아니에요. 게다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거꾸러뜨림. 자, 헬라어로 카타발로인데 가장 낮은 곳에 던져졌다는 뜻이에요. 밑으로 끌어내린 거죠. 그죠? 바울의 그 명예가, 바울의 그 업적이 다 바닥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내 자존감이 다 박살나요.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했을까? 내가 이러려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애를 썼을까? 명절에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조카한테 막 선물을 바리바리 싸줬는데 얘가 갑자기 사탕 하나에 날 배신해. 그죠? 예. 나는 지금 10만 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갑자기 1,000원짜리 하나 애가 홀랑 나를 버리고 가. 예. 거꾸러뜨림 당하는 거죠. 절망.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내려가잖아요. 자존심이고 업적이고 다 바닥나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망하질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배가 있으니까요. 보배가 있으니까 안 망한다고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는 이런 거 당하면 이걸 4개를 한 번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고 거꾸러뜨림 당하면 끝났지 인생. 어디 소망이 있어요? 절망입니다. 당연히 낙심되죠. 절망하죠. 분노하고 우울하죠.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안 무너져요. 왜요? 낙심을 안 해요. 왜요? 어차피 우리 몸은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이겨낼 힘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10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 질그릇 같은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다 또한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표현할 것 없이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계속 온다고, 시련이 계속 온다고요. 피하고 싶은 일이, 싫은 일이, 나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자신감, 자존감 다 무너뜨린 일들이, 괴롭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온다고요. 계속. 근데 이게 바울은 왜 오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위로하고 격려하죠. 낙심하지 말라고. 인간은 위대하다면서 외치라고 막 세상아 덤벼라. 해보세요. 예. 아차하는 순간 그냥 골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고난과 이런 정말 괴롭고 당황스럽고 피하고 싶을 만큼 어렵고 그리고 우리를 막 밑으로 내려 끌리는 일들을 당할 때 뭘 경험한다고요? 한계를 경험한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안 도와주는구나.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신제품 개발했어. 공장을 열고 가게를 오픈했어요. 코로나 오면 끝이에요. 뭘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지금 중요한 때가 됐어. 이걸 해야 돼. 근데 걸려봐요. 2주간 그냥 격리 당해야 돼요.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항상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생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무능력, 몸이 말을 안 듣는 거, 무지, 머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 이런 무지와 무능력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인생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끝나는데 도리어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 우리 인생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산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알아요. 이 고난 뒤에 생명이 있다는 걸. 세상은 말합니다.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보든가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라고.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난을 당하라고.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있을 거라고.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영혼이 살아날 거라는 걸 알아요. 이 고난을 감당할 때 생명이 나타날 걸 알아요.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일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교회가 저렇게 널 괴롭히는데 어떻게 네가 살고 교회가 살아?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야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요. 결과적으로는. 왜요? 세상의 방식은 이해가 안 되죠. 그 고난 중에 내가 뭐 하니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요.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시고 저 사람도 살려주시니까요.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랑 싸우십니까? 안 질 거야 그럽니까? 피하세요? 십자가 현장에서 막 로마 병정들을 막 불로 지지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당하세요. 그러면 죽었잖아요. 진짜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3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활하셨죠. 예수님만 살아요? 아니에요. 그 덕에 온 인류가 살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바울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미움을 그냥 받아요. 이 엄청난 일들을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자존심 바닥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또 자기가 할 일 하잖아요. 편지 쓰고 사람 보내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또 있을지 모르는 그 교만, 그 악한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교회도 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고린도 후서는 사실상 디도를 만나고 쓴 편지예요. 따지고 보면. 이 고백은 이루어진 상태에서 쓴 거예요. 나도 살았고 교회도 살아난 걸 알고 쓰는 거라고요. 물론 쓸 때 옛날 얘기하면서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 라고 쓴 것 뿐이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릴 때는요. 죽을 각오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요. 목숨 걸고 낳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죽을 고생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할 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죽음으로써 구원하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피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살리고 싶으세요? 자녀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살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이 육신의 고난을 당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요. 바울 절대 안 망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망은 우리 안에. 당장은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옆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옆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나도 살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요. 예수님 살면 제자들밖에 못 살려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면 온 인류를 살린다고. 예수님도 다시 살고. 자, 바로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실제 죽음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뭘 했더니 그때부터 오잖아요. 그죠? 우겨쌈이 오잖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핍박이. 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가정을 돌보는데, 전도하는데 뭐 일이 풀리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낙심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때 나도 살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도망쳐 살아야 되라고 외칠 때 믿고 나아가십시오. 아,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힐 걸 알지만 갑니다. 왜요? 잡혀야 로마로 가죠. 네. 잡혀야 로마로 가지. 잡힌 김에 로마로 가죠. 네. 자기가 로마로 안전하게 가장 갈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잡히는 거예요. 남들 다 가지 말라는데 갑니다. 왜 그럴 수 있냐고요. 예, 이 원리를 아니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자기도 믿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사망의 그 환경 가운데, 사망의 그 둘러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이 시를 써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믿어요. 이렇게 나는 연약하지만, 지금 상황은 쉽지 않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나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무슨 얘기죠? 나도 살고 너희도 산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잃지 마시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믿고 할 일을 계속하시고 할 말을 계속하십시오. 믿음 때문에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멈추지 마십시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당연히 사단은 뭘 원하겠어요? 우리에게 그 연약함으로 무너뜨릴 때, 고난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가 멈추길 바라는 거예요. 믿음을 멈추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말하고 행하는 걸 멈추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일들을 감당해 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또 살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둘째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셋째는 어차피 사람은 늙으니까요. 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린 늙어서 죽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옷 입을 거룩한 몸은 늙질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간 지나죠. 몸은 약해지죠. 병들죠. 스트레스 받아봐야 소화 안 되지. 몸이 아프지. 나이는 들지. 자꾸 힘들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하나 늘면 낙심이 되잖아요. 피부가 처져 낙심이 되잖아요. 예, 여드름 하나만 나봐. 그죠? 아침에 머리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이쁘게 나오고 옷을 입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어차피 겉사람은 늙어진다고 고백을 해요. 아무리 별짓 다 해도요, 사람 늙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뭐 인간은 욕망이 있으니까 안티에이징 하세요. 자, 거기다 온갖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 부으시라고. 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냥 60대 같은 80대가 되는 것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세요. 예, 그걸 원하신다니까. 거기다 뭐 할 수 있는 걸 다 때려 박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주름지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육신이 쇠락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머리가 빠지고 힘이 빠지고 몸의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린 이거에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고 몸 조금만 다쳐봐야 낙심하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이제 그 갱년기의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몸에 심각한 변화를 겪잖아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우울증 걸리죠? 가만 생각해보면 뭐 몸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너의 이제 젊음은 끝났다. 너의 생명력과 너의 생식 기능이 이제 끝나간다. 그럼 이제 몸에 나쁜 그 반응을 주잖아요. 그럼 몸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 더 늙기 전에 더 늦춰라. 최대한 더 많이 그 자손을 번식해라 라고 신호를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 반응들이 올 때마다 몰래 몸은 늙지. 그래, 이제 내가 기적이 아닌 다음에는 이제 뭐 애는 못 낳겠구나. 뭐 그 정도면 됐잖아요. 예. 병들면 낙심하죠. 아프면 낙심해요. 뭐만 하면 낙심해요. 주름만 하면 지고 머리만 좀 많이 빠져봐. 그래 낙심하잖아요.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죠? 화장이 잘 안 받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낙심이 되잖아요. 화장이 뜬대 요즘. 예. 낙심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근데 못 막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몸은 늙는데 마음은 갈수록, 영혼은 갈수록 젊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요. 더 소망을 갖게 되고, 그죠? 몸이 늙을수록 오히려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요? 이건 죽을 때가 됐잖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새롭게 옷 입을 그 거룩한 몸은요, 절대 이마에 주름이 지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근육이 빠지거나, 예. 절대 육신이, 예,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아프거나 관절이 쑤시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새로운 몸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병들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그 거룩한 몸을 줄 거를 우리는 더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 안 한다고요. 그럴수록 더 내일을 바라본다고요.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 받으니까. 세상에 그럼 이거 없어졌다고 울면 바보지. 그렇잖아요. 이건 작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주고 더 좋은 걸 받는데 왜 낙심이 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주목한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대요. 왜요? 보이는 건 잠깐이야. 얘기했잖아요. 이따 사라진다고요. 그때뿐이라고요. 시간 지나면 다 쇠락하고 중고가 된다고요.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설마 늙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피부가 탱탱하고 관절이 쑤시지 않고 막 장기가 뭐 제 기능을 다 할 거라고 믿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늙으면, 나이 들면, 병 들면 낙심을 해요. 우리는 그런 걸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아주 정확한 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비슷한 예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이요, 부모가 핸드폰을 잘 안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오래 쓰게 하죠. 너무 별거 없잖아.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학원 갈 때만 전화해 라고 해서 되게 이렇게 싼 거 줘요. 부모님들은 최신 핸드폰 제때제때 바꾸시면서. 애가 그래서 되게 낡은, 우리로 치면 좀 오래된 핸드폰을 갖고 있다 칩시다. 근데 그게 고장이 나. 제 기능을 못 해요. 슬슬 얘가 부팅이 안 돼. 근데 떨어졌는데 액정에 금이 갔어. 그러면 아이가 슬퍼합니까? 기뻐하죠. 이제 제대로 고장이 나는구나. 내가 고장 낸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야. 할렐루야죠. 왜요? 더 큰 소망이 있잖아요. 새로운 핸드폰, 그죠? 새로운 핸드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설령 내가 잘못해서 고장 냈어도요, 부모로부터 오는 고통은 잠깐이에요. 자, 이 핸드폰이 주는 기쁨은 더 크단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 고난이, 이 쇠락함이 장차 올 새 핸드폰이 주는 기쁨과 비교가 되냐고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애들도 그건 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팅이 자꾸 안 되는데, 액정이 자꾸 금이 가고 멍이 점점 번지는데 날마다 즐겁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그죠? 머릿속에서 이미 최신형 핸드폰을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미 하고 있어요. 다 계산하고 있어. 그런데 심지어 새로운 핸드폰 발매 소식이 터지요? 더 큰 소망을 갖게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살지, 뭘로 살지, 뭘 자랑할지, 케이스는 뭘로 바꿀지 막 이미 늘 즐거워요. 세상에 핸드폰이 고장나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더 즐거워지는 역현상이 일어나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오히려 육신의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몸이 늙으면 늙을수록 더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문제를 풀어줄 건데, 더 좋은 걸로 바꿔줄 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건데요. 근데 왜 괴롭냐고. 물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머리는 제 기능을 안 해요. 이런 데 있어서는 당장은 싫죠. 그래서 믿으라고요. 그래서 듣고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듣고 믿읍시다. 장차 올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오늘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의 늙음과 쇠락함과 병듦은 장차 올 영광의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몸과 영원한 나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기억합시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어도 늘 실수하고 연약해서 속고 넘어지고 죄를 져도 낙심하지 않아요. 고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날마다 늙고 쇠락하고 병들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걸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낙심하지 말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었으니 고백합시다. 믿었으니 말합시다. 믿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담대히 또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향해 살아갑시다. 이 믿음의 끝에 오는 아름다운 결실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오늘날 심지어 코로나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까? 세상은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면서까지 우울하다 얘기합니다. 학생은 어찌 공부할 줄 모르고, 취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며, 결혼은, 자녀 양육은, 내 집 마련은, 직장은, 돈 문제는, 건강 문제는, 인간관계는, 심지어 목회를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도, 우리 삶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도, 우린 날마다 늙고 쇠락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주실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새로운 몸, 거룩한 몸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겸손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